자, 하나님 말씀 성경 봉독을 자 하시겠습니다. 요엘서 3장 9절에서 13절입니다. 너희는 모든 민족에게 이렇게 널리 선포할지어다. 너희는 전쟁을 준비하고 용사를 격려하고 병사로 다 가까이 나와서 올라오게 할지어다. 너희는 보석을 쳐서 칼을 만들지어다. 낫을 쳐서 창을 만들지어다. 약한 자도 이르기를 나는 강하다 할지어다. 사면의 민족들아 너희는 속히 와서 모일지어다. 여호와여 주의 용사들로 그리로 내려오게 하옵소서. 민족들은 일어나서 여호사밧 골짜기로 올라올지어다. 내가 거기에 앉아서 사면의 민족들을 다 심판하리로다. 너희는 낫을 쓰라. 곡식이 익었도다. 와서 밟을지어다. 포도주 들이 가득히 차고 포도주 독이 넘치니 그들의 악이 큼이미로라. 아멘. 자, 오늘은 두려운 여호사밧 골짜기입니다. 요엘서는 그 분량이 요엘서는 몇 장까지 있습니까? 보면 알죠. 3장까지입니다. 그러나 성도들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으로 앞으로 일어날 이 세 장은 주님이 주신 말씀으로 앞으로 일어날 예언이 분명하게 드러나 있는 책이 요엘서예요. 그래서 요엘서 2장 28절 29절을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아멘. 이 예언은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에서 이 말씀을 인용해서 설교했습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사건으로 이 예언이 이루어졌어요. 다음으로 요엘은 장차 임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예언도 하고 있습니다. 이 예언은 대표적으로 여호와의 날이라고 설명합니다. 여기서 이 여호와의 날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날이 말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이라고 할 수 있죠. 요일은 앞부분에서 먼저 이스라엘 백성이 겪었던 메뚜기 재앙을 언급합니다. 그러면서 만약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들이 언약대로 순종하지 않는다면 메뚜기 재앙보다 훨씬 더 극심한 재앙이 임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경고해요. 그리고 그 재앙이 임하는 날이 여호와의 심판 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예언은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이에요. 앞으로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신 뒤에 이루어질 거예요.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초림하시기도 몇백 년 전에 이미 요엘 선지자가 예수님의 재림 뒤에 일어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다는 것. 오늘 본문은 이 하나님의 심판과 연관된 아주 특별한 장소가 언급되고 있는데 여호사밧 골짜기예요. 12절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12절. 민족들은 일어나서 여호사밧 골짜기로 올라올지어다. 내가 거기에 앉아서 사면의 민족들을 다 심판하리로다. 네. 자, 그리고 14절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많음이여 심판의 골짜기에 사람이 많음이여 심판의 골짜기에 여호와의 날이 가까움이로다. 네, 여호와의 골짜기는 여호와의 심판의 날이 가까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사밧 골짜기는 심판의 골짜기를 말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볼 때 여호사밧 골짜기는 하나님께 심판하실 장소를 말한다는 거예요. 앞에서 여호와의 날이란 말은 하나님께 심판하실 때를 말한다면 이 여호사밧 골짜기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곳을 말하는 거예요. 신약의 예언을 종합해서 보면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심판하시는 그날, 즉 여호와의 날에 주님께서 심판받을 자들을 여호사밧 골짜기에 모아놓고 심판하실 거라는 거예요. 우선 이 말씀은 역대하 20장의 사건을 중심으로 이 여호사밧 골짜기가 브라가 골짜기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호사밧 왕 시절 암몬, 모압 그리고 에돔이 연합군을 이루어서 남왕국 유다를 침공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여호사밧 왕은 자기들에게 저들과 맞설 힘이 없음을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돼요? 우리나라가 지금 죽게 되었어요. 망하게 되었어요. 몸부림쳐 기도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뜻밖의 명령을 내려요. 찬양대를 앞세워 전쟁에 임하라는 거예요. 아니 전쟁이 났는데 무슨 찬양대? 그것도 성가대 가운을 찬양대 가운을 입고 그게 하나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 바보 같은 짓인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했을 때 여호사밧 왕은 그 명에 따라 찬양대를 최전방에 내세워 전쟁에 임합니다. 놀랍게도 적군들이 자기들끼리 싸우다 다 죽어갔어요.
여호사밧이 승리한 뒤에 그 골짜기 이름을 찬송의 골짜기라는 뜻이 브라가 골짜기라고 지었어요. 여호사밧이란 이름은 여호와께서 심판하시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이 여호사밧 골짜기가 오늘 우리에게 주인 영적인 의미가 무엇인가?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살 수 없어. 우리 가정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어. 이런 분 있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와서 몸 부비며 기도. 다른 길이 없어요. 믿습니까? 다른 길이 없어요. 자, 그러면 여호사밧 골짜기가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의미는 어떤 거예요? 첫 번째, 심판을 믿으라는 거예요. 요엘서는 장차 임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예언의 책입니다. 여기에서 여호와의 날이라는 사건이 제시되고 있어요. 그리고 여호사밧 골짜기라는 장소가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할 시간과 장소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어요. 이것은 장차 하나님의 심판이 실제로 구체적 사건으로 인할 것을 예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예, 사람 다 죽어요.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다 죽어요. 우리 낮에 권혁인 권사님 아버님 천국 가셔서 갔다 왔는데 이분은 정말 신기하게 아파서 우리 교회 와서 하나님을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신방을 가서 저기 호스피스 병동에 가 있는데 거기서 가서 고목사님 거기서 약식 세례를 줬어요. 어머니랑 같이. 근데 이분이 그렇게 짜증내고 너무 아프니 통증이 심하니까 호스피스 병동 마지막이잖아요.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막 짜증을 내는데 세상에 약식 세례 그것도 뭐 한 게 없으니까 아주 조그만 이런 그 플라스틱 거기다 물을 떠다가 그 공목사님이 이렇게 그냥 세례를 근데 세례를 임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영이 임했어요. 그렇게 짜증내면서 그냥 그러더니 뭐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 세례를 주나 아멘! 우리 깜짝 놀랐어요. 권영희 권사님 그때 잠깐 저기에서 왔다 갔다 하나 못 봤는데 정말 우리 아버지가 예수님 믿어요? 아멘 했어요. 아멘 했다니까. 본인은 믿지를 못한. 그 나중에 그 짜증이 없어진 거예요. 저는 여러분 다른 길이 없어요. 다른 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시작이에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려고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고 오직 하나님 말씀과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죽는 건 사람에게 정해지면 그 후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결국은 그분이 글을 써놨는데 하나님 나 좀 빨리 데려가 주세요. 그래가지고 금요일까지만 해도 너무 건강하고 너무 괜찮았는데 갑자기 오늘 새벽 1시경에 돌아가신 거예요. 우리가 이걸 보면서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게 진짜 축복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습관적으로 나오신 분이 혹시 있습니까? 나는 누구 때문에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이런 분들은요 주님을 빨리 만나도록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 좀 만나주세요. 나도 저렇게 예수에 미친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임하게 되면 미치지 말라고 해도 미치게 돼요. 어떻든 사람은 한 번은 죽게 되는데 죽은 뒤에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 그런데 문제는 누구나 죽는다는 것 사실을 모두가 인정하지만 죽음 뒤에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사람이 드물어요. 누구나 죽는다는 사실을 사실은 살아있는 사람들이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일이라 인정할 수 있지만 심판이 있다는 사실은 죽어봐야만 확인할 수 있는 일이라 인정하려 들지 않아요. 이미 이런 일은 과거에도 있었습니다. 창세기 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할 사건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 세상에 인간의 죄악이 가득하고 인간의 마음이 생각하는 계획이 항상 악함을 보시고 심판을 결심합니다. 구체적으로 120년 뒤에 홍수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땅에 모든 인간과 그 코에 생명의 기운이 숨어있는 모든 생물을 다 죽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노아와 그 가족들에게는 은혜를 베푸셔서 이 심판 계획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 홍수 심판을 면할 길도 이건 이렇게 하면 된다. 면할 길도 말아요. 바로 방주를 짓고 그 안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세세하게 정말 하나님은 말씀을 보면 세세하게 가르쳐 주셔요. 우리가 못 믿어서 문제지 믿음대로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하게 되면 그 믿음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다행히 노아와 그의 가족도 하나님 말씀을 믿었습니다. 장차 홍수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을 믿고 방주 짓기를 시작합니다. 이것을 지켜본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우선 저들은 노아가 말한 홍수 심판을 믿지를 못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지금까지 그런 홍수는 단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그들의 상식과 당시에 그들의 과학 지식으로는 이 온 세상이 물로 뒤덮인다는 말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게다가 120년 동안 단 한 차례도 이와 비슷한 홍수 같은 일도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 당시 세상 사람들은 로마와 그 가족들을 조롱합니다. 저 바보들, 저것들 미친 거야. 긴 세월 방주 짓는 일에 몰두하고 있는 저들 미쳤다고 손가락질하고 있습니다. 심판에 관한 말씀은 믿음으로만 믿는, 우리가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믿음으로만 받는 거예요. 상식으로, 과학적으로, 지식으로 납득할 수 없는 게 심판이고 예수님의 재림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 심판을 말하면 조롱해요. 말도 하지 말라고. 그리고 껴주지도 않아요. 그럼 안 끼면 돼요. 무시하면 그냥 무시당하세요. 결정적인 순간에는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저는 수없이 그 영적인 그런 비밀을 하나님이 뭐 가르쳐 준다 하면 좀 그렇지만, 그런데 제가 말을 하면 여러분들이 못 믿을 것 같아서 정말 이게 하나님이 하신 거구나. 기가 막히게 인도하셔요. 와, 이건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런 사실을 깨달았을 때 이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그래서 내가 하나님 교만하지 않게 해달라고. 내가 교만할 게 아무것도 없지만 순간순간 교만할 수밖에 없어. 어떻든 이들은 심판을 대비하는 삶을 살면 광신자라고 손가락질하면 요즘 사람들이 그래요. 오늘 실제로 우리가 그런 일을 겪고 있습니다.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조사해 보니까 성경에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에 대한 경고가 무려 1500회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계만 318번이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직접 심판에 관해 말씀을 하셨다는 것. 예를 들면 마태복음 13장 40절 이하에 보면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이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장차 재림하셔서 장차 심판하실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까지 주님 말씀하셨어요. 마지막 때 요엘의 말로 여호와의 날에 여호사밧 골짜기에 심판이 있을 거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에 이 대한민국에 심판이 있을 것이다. 여호와의 말씀에 이 세계에 심판이 있을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믿지를 못해요. 초대교회 시절 주님의 제자들은 장차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친히 심판할 것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심판을 믿어왔어요. 그래서 사도신경, 옛날 사도신경에 보면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고 했어요. 마치 노아처럼 세상 사람 그 누가 뭐라고 해도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는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믿어와. 우리도 믿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사람들 혹시 여러분에게 저것도 예수쟁이라고 혹시 손가락질해도 초라해하지 마세요. 더 당당. 나는 하나님 믿어. 맞아. 나는 네가 말한 광신자라고 할 수 있어. 나는 예수 그리스도에 미치니까. 네가 모르는 그런 기쁨이 있어. 너도 한번 믿어볼래? 이 말하면 다 도망가. 너도 한번 믿으라고 나처럼. 너도 믿으라. 어떻든 장차 여호와의 날에 여호사밧 골짜기에 심판이 있을 거예요. 주님께서 친히 심판하실 거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심판을 대비하라고 그랬어요. 심판을 대비하라. 이솝 우화 가운데 매미와 배짱 이야기가 있는데 원래 그리스도 원전에 개미와 매미라고 되어 있다고 그럽니다. 개미와 배짱이가 아니라 개미와 매미. 이것이 번역 과정에서 바뀐 것인데 너무나 잘 알려진 이야기죠. 무더운 여름 동안 개미는 땀을 뻘뻘 흘리며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런데 그 매미는 배짱이는 나무 그늘에서 노래만 부르고 놀기만 하며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러나 가을이 지나고 추운 겨울이 지나자 배짱이는 굶어 죽게 되었어요. 할 수 없이 개미를 찾아가 도움을 청했습니다. 개미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름에는 노래를 했으니 겨울에는 춤이나 추렴. 여러분 겨울이 올 것을 알고 여름은 대비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겨울이 앞으로 닥쳐올 제일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말합니다. 영적인 측면에서 보면 장차 여호수아 골짜기에서 받게 될 심판이라고 말한다고 여호와의 심판이라는 거예요. 그 심판이 있다면 우리는 그 심판을 잘 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짧게 말씀을 드렸는데 첫 번째 예수를 잘 믿어라. 심판을 대비하는 길이에요. 오늘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여호사밧 골짜기에 심판을 받는 자들은 이방 민족들이야. 자, 2절 한번 읽어주시면 2절.
장로님 읽어주세요. 성경 보고. 내가 만국을 모아 데리고 여호사밧 골짜기에 내려가서 내 백성 곧 내 기업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거기에서 그들을 심문하리니. 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이방 족속들을 여호사밧 골짜기에서 모셔서 심판하시겠다는 거. 여호사밧 골짜기에서 심판을 받게 될 사람들, 하나님께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니고 이방 족속, 믿지 않는 사람들, 이방 족속은 믿지 않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 여호사밧 골짜기에 서서 심판을 받을 사람들은 예수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아멘.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잘 믿으면 영생을 얻을 뿐만 아니라 심판에 이르지 아니할 거라. 구원받았네, 아싸. 구원받았네, 아싸.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네, 아싸. 이렇게 살아. 건우야 알았어?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 이렇게 살아. 여기서 우리가 심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 되는데, 심판에 대한 성경 말씀이 여러 곳에서 다양한 사람들이 대상으로 전해지고 복잡스럽고 혼란스럽습니다. 우선 주님께 재림하실 것인데 죽은 자들이 부활하고 아직 살아있는 자들 변화되어 심판대 앞으로 나옵니다. 이때 생명록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과 그 이름이 기록되지 않는 사람을 두 부로 나눕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심판주이신 재림하신 주님 오른편에 양과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리고 왼편에 염소와 같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서게 됩니다. 여호사밧 골짜기는 바로 이 왼편 염소와 같은 불신자들이 불러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행위의 책에 기록된 대로 제대로 심판을 받아 지옥으로 끌려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사밧 골짜기는 두려운 곳이다. 절망적인 곳이다. 희망이 없는 곳이다. 이곳에 각자의 죄가 낱낱이 드러나게 되고 형벌이 정해지고 지옥으로 끌려가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신 믿는 자들은 다른 곳에서 한 일에 따라 상을 받게 되고 천국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구원받았네, 아싸. 나는 구원받았네, 아싸. 할렐루야. 나는 구원받았다는. 내가 이렇게 구원받는 것,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 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고 구원받는 것 최고의 축복이라는. 어떻든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좋고 믿지 않아도 별일 없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지 않으면 저 두려운 여호사밧 골짜기로 불러나간다는 것. 그래서 그곳에 받는 게 심판을 받게 돼요. 형벌이 정해지고 지옥으로 끌려가게 되는 것.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단 한 사람 지옥 가지 말고 여호사밧 골짜기로 끌려가지 말고 천국으로 가서 우리 천국에서 만나요. 내가 먼저 천국에 가 있으면 지나가면 진아야 오랜만이다. 이렇게 천국에서 만나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 죄를 멀리하라는 것. 마태복음 7장 2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네, 내가 예수 믿는다 하며 주를 부른다고 다 심판을 면한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죄를 멀리하라는 거예요. 죄를 내가 꼭 알고 지은 죄는 안 돼. 우리 안 그래도 죄를 많이 짓는데 내가 짓지 말아야 될 것을 지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9절입니다.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네,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집니다. 대수롭지 않아 보이는 죄라도 공동체에 들어오게 되면 시간이 흐른 뒤에 공동체 전체를 죄로 뒤덮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모임, 구역이라든지 여러분의 기관에 부정적인 사람들, 죄에 대해서 이렇게 뭔가 있는 사람들은 딱 여러분이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기도해야 되겠죠. 저 사람도 변화돼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죄는요 굉장히 전염성이 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심판을 면하려면 죄를 멀리해야 됩니다. 우리가 인생을 잘 살아야 되죠. 그 인생은 끝없는 심판이 있기 때문에 못 받아도 예수 잘 믿자. 할렐루야. 다른 길이 없어요. 내가 죄를 사함받는, 내가 죄를 멀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냐? 예수 잘 믿어라. 알았습니까? 사랑 우리 찬양대 있는 우리 청년들 학생들 예수 잘 믿어라. 아셨습니까? 예수 잘 믿으라. 예수 잘 믿어야 죄 사함 받고 심판을 면할 수가 있어. 그 죄를 멀리해서 살아가라는 거. 죄는 아주 생각나면 회개하고 내가 의도적인 죄는 짓지 말고 믿음으로 하나님 은혜로 살아가는 그 최선을 다해서 죄 짓지 않도록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연약할 죄를 범했을 때 주님 저는 안 지르고 싶은데 또 죄를 져서 회개하는 거예요.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죄를 씻어내야 돼요. 자, 요사박 골짜기, 죄인이 심판받는 그 두려운 자리를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회개하고 하나님 은혜 안에 거하고요. 두려운 요사박 골짜기가 아니라 천국 가서 우리 모두 행복하게 사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는 제자리에 서지 않도록 두려운 요사박 골짜기 그런 자리에, 지옥의 자리에 서지 않도록 믿음 안에서 우리 모두 열심히 손잡고 나갑시다잉.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주여 세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죄악 가운데 거하지 않게 예수 잘 믿어서 죄를 멀리하고 믿음의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자,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전능하시고 살아 역사하신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는 요사박 골짜기, 두려운 골짜기를 가면 안 된다고, 지옥 가면 안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길은 아버지 예수 잘 믿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아버지 믿음 생활 잘하게 도와주시고 성령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죄를 두려워하기 원합니다. 죄를 멀리하고 죄는 나하고 상관이 없는 아버지 그런 저희들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혹시 내가 연약해져서 넘어져서 죄악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죄를 물리치며 이길 수 있는 영적 능력을 허락해 주시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삶 되게 도와주옵소서. 죄를 축복합니다. 하늘문으로 활짝 열어주시고 성령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축복의 통로가 되게 도와주시며 저희가 어디를 가든지 나는 예수쟁이라고, 나는 하나님 믿는 부활의 주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노아와 같이 수많은 손가락질을 당해도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간증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축복합니다. 큰 영광 받아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이제 성령이 우리가 함께 해주시고 살아 역사한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가 함께하는 축복의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악하고 더러운 귀신의 역사를 어둠 영들어 다 떠나갈지어다. 우리가 아버지와 두려운 요사박 골짜기 아버지 그런 아버지 가는 길이 아니라 우리는 천국의 영원한 생명을 얻고 소망을 얻는 예수 잘 믿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어둠과 저주가 다 떠나게 도와주시고 우리는 아버지 알 수 없지만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주님의 주신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영적 권세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저희 삶 가운데 간섭하여 주시고 성령이 이끄심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마음껏 쓰시고 사용하시고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